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현미경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현미경으로 보는 세상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또 봐요.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작고 미세한 것들을 현미경을 통해 보면 아주 재미있게 보이더라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넓은 세상을 있잖아요. 또 우리가 보는 것만큼만 봐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잖아요. 나가면 요 골목길 끝에 또는 저 산 너머, 그 넘어서는요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눈에 뭐가 자꾸만 끼어가지고. 요 앞에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이 동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지금 파란색 점이 있는 것이 저희 동네입니다. 보이시면 파란색 점이 보입니까? 왼쪽에 알락누리 도서관이고 바로 앞에가 바로 위에가 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조금만 좀 확대 좀 해주시겠습니까? 확대를 좀 더 들어가 주세요. 확대. 예. 요 앞에 골목길 주차하시고 있죠? 바로 앞에가 402동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위에서 본 건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요 정도 라인이에요. 요 정도 라인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저 위로 걸어가면 좀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200m, 한 240m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좀 올라가 볼까요? 좀 더 멀리 한번 보겠습니다. 좀 멀리 한번 볼게요. 좀 더 쭉 올라가 보세요. 더 올라가 보세요. 더 올라가 보세요. 예, 올라가 보시면 저쪽에 아이스링크도 보이고 동네 구청도 보이고요. 좀 더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보면 이게 부산 전체입니다. 돌리지 마세요. 예, 부산 전체고 저 왼쪽에 보시면 김해구. 왼쪽 거 좀 지워주시면 산만하게 좀 그러지 마.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올일할 때 오십시오. 올일할 때. 자, 더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예, 더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자, 지금 이게 지금 부산 전체고, 저 왼쪽에 김해공항도 보이죠? 예, 더 올려보십시오. 우리나라 전체 볼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쭉 올려보세요. 예. 자, 우리나라 전체가 다 보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가 다 보입니다. 저기 북한도 보이고. 자, 이제 완전하게 지구 전체를 한번 보여주세요. 쭉 보시면 돌리지 말고. 됐어요. 이게 지금 제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서 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네요. 자, 보시면 지구 전체가 보이죠? 그렇죠? 자, 이 지구 전체가 보이는데 이 지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면 얼마만 할까요? 이 전체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확대해서 지금을 찍어보세요. 여기를. 자, 확대해서 내려가면 이렇게 너무 빨리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사진에서도 여러분들 개인의 모습은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미미한 존재예요. 지구만 봐서도 우리 존재 자체가 굉장히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전체에서는 나의 존재는, 저나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가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굉장히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이 한국을 생각하고 이 우주를 생각하면 이 우주에서 볼 때의 나의 존재는 그냥 이거만한 먼지만도 못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존재를 누가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정말 기억도 하지, 이런 구석에 처박힌, 보이지도 않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그냥 눈을 볼 수 있을까?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에서 이 아주 미미한, 좀 보이지도 않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한단 말입니다. 이런 먼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자연환경과 나무나 태양이나 달이나 이 모든 자연환경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저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걸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태양, 달, 별, 나무, 돌, 이거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토목공사 하잖아요. 아파트를 짓거나 이렇게 도로를 놓을 때 큰 어느 마을마다 이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마을을 지키는 나무를 뭐라 그래요, 보통? 수호시 말고 그냥 그 나무를 지키는, 그 마을을 지키는 그런 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나무들을 굉장히 사람들은 신성시해요. 그 동네 입구에 보통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은요, 베면 안 돼요. 그 나무를 베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막 그 마을엔 난리가 납니다. 도로를 내는데 어느 그 시골길을 가면 도로 중앙에 나무가 있어. 도로 중앙에요. 도로 중앙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비켜갑니다. 저쪽 뭐 시골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 저 시흥 그 서울이 뒤에 가면 4차선 도로인데 중앙에 나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면 자기에게 해가 갈까봐. 이 앞에 SK 아파트 짓는데도 산중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못 깨요. 그 바위를 깨부셔야 아파트를 짓는데 일꾼들이 그 바위를 안 부시려고 그래요. 그 바위에 신이 깃들었다고. 나무나 돌이나 이 모든 건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동서고금 막론하고요, 나무나 큰 돌이나 태양이나 달은 사람들이 다 섬겨요. 전 신적 존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섬깁니다. 그런데 태양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어요. 달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나무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바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태양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달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나무를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 태양, 달, 나무, 돌이 사람이 그것에게 절하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 만들어준 하나님이 기분 좋아요, 안 나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네가 걔를 섬기면 만들어준 하나님은 기분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 딸이에요. 제가 이제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몸종을 붙여줬어요. 힘들까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붙여줬어요. 모든 것을 다 해줘라. 돕는 사람 내가 붙여줬는데 돕는 사람을 부려야 되는데 그 돕는 사람 앞에 쩔쩔매면서 예 알겠습니다. 배고프면 자기가 밥 갖다 주고 옷 입다면 옷 갖다 주고 나를 섬기라고 한 사람한테 내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쩔쩔매면 그를 붙여준 사람이 기분 좋아요, 안 나빠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그런 점이 참 이점이 있어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 이사 갈 때 여러분 손 없는 날 있죠? 사람 손 없는 날. 사람들은요, 손 없는 날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이사 비용이 40% 정도 더 비싸요. 왜? 손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갈까요? 손 없는 날이 아니라 손 있는 날 하는 거예요. 더 싸. 우리는 그런 날 다 갑니다.
그런다고 해를 받나요? 해를 안 받아. 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나 달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사람들은 그게 저절로 됐다고 그러죠. 거기에 막 그 안에다가 막 좀 빌면서 나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가족과 내 자신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0장 20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기 말아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거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 절. 그거 뒤에 거 내가 만들어 놨는데 지웠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인데 내가 이 창조주인데 내가 만든 것을 사람이 섬기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건데 네가 왜 그것들한테 절하고 그것을 섬기냐? 나는 창조주고 그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달, 우리가 이걸 좀 잠깐 보려고 그래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 다음 보세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세래. 여기 보시면 하늘에 광명체가 있다고 그랬죠? 낮에 광명체, 밤에 광명체. 낮은 뭐죠? 태양이에요. 밤엔 달인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태양을 말합니다.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입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둬서 땅을 비치게 하시고 주야로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달을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까 성경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건 뭡니까? 지금은 태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빛은 뭐죠? 1장 3절에 나타나는 빛과 어두움은 빛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광명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태양은 광명체예요.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4절 한번 보고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 태양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간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적인 것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창조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시간의 개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이 땅에 시간이라는 게 시작돼요. 시간이 시작돼서 낮이 생기고 밤이 생기고 하루 24시간이 생기고 한 달이면 31일, 1년이면 12달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가 중요한 걸 놓쳐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지금 2000년 후에 나한테 그 죄사함의 영향력이 있냔 말이에요.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 그때 죽었으면 그때 죽은 건지 왜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공간이나 이런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뭘 창조했다고요? 시간을 창조했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렵나요?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셋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게 뭐죠? 이 창조하신 날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못 만드시고는 오늘 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14절에 나오는 이 하루, 날 이런 개념과는 좀 달라요. 저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죄송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모든 것들이 어떤 게 먼저 시작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아침이 먼저 나오죠.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예요?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칫솔질하고 옷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그러고 시작하죠.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의 개념은 뭐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땅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들었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첫째 날 뭐 천지 창조하셨고, 둘째 날 궁창 만들고, 바다 만들 때, 그 모든 만든 시간이 24시간밖에 안 걸렸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하루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하루는 14절에 24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하루는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로 계산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달라요.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 출발은 뭐라고요? 저녁이라고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출발하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무언가 하면 우리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르면서 동창에 해가 떠오르면서 뭔가 해 같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해가 탁 떠주고 그 앞길을 비춰주고 조명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끄는 거예요. 해가 져요. 해가 지기 시작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그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인생에 함께 할 거야. 너의 자녀와 함께 할 거야. 너의 가정과 너의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밀어줄 거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뭔가 그 다음날부터 길이 쫙 열려야 되고 뭔가 순탄한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뭐가요?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점점 더 안 보여져요. 점점 더 막혀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는 더 어둠만 가득차고 더 힘든 삶만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뭔가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크게 들어서 쓸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요, 축복받고 들어쓴다고 약속받는 사람은 반드시 첫 출발이 뭐예요? 저녁이에요. 첫 출발이 저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점점 밤이 더 깊어져요. 해가 지면 어둑어둑해지죠? 그나마 뭔가 보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더 안 보여져요. 12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고 4시가 지나고 해가 더 깊어지고 밤이 더 깊어지면 인생에서는 이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해가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뜨면 그때부터 길이 보여요. 해가 뜨면 그때 내가 밤을 왜 지나가게 됐는지, 어떤 밤을 지났는지 알게 되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한테는요, 반드시 저녁부터 시작하는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줬고 나를 하나님이 들어쓴다 했는데 왜 내 삶에는 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구름도 안 보이고 뭔가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느냐?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왜 밤이 먼저 오는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밤이 먼저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밤을 주는 이유는 요나와 똑같아요. 요나가 하나님 일을 시킬 때 어디에 처박아 놨죠? 물고기 뱃속에 처박아 놨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돼요? 아주 단단해져서 나오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밤을 주는 이유는 어둠과 불 속에서 단단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어디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밤이 먼저 오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자 하고 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 되면요, 사람은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잘한 줄 알아요. 사람은 원체 기본이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잘하면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겸손해지라고 그 사람에게 밤을 먼저 보내게 합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의 우양이 번성하고 네 은금이 증식되고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 또 두렵건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가 모든 게 잘 되면 너의 능으로 뭔가 했다 네가 할까 봐 나는 그게 걱정된다. 초반에 반여동 와서 막 그 교회 막 엄청나게 부흥될 때 저는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이 정도면 내가 잘한다. 와, 부흥이 한번 해가지고 뭐 헌금해서 차도 사고 카니발도 사고 하니까 와, 이 정도면 진짜 뭐 잘하는가 보다 했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 다음에 있는데 신명기 8장 18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떡 떨어준 게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재물을 얻었으니까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었어요? 그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안 하고요, 가나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 돌아도 돼요. 그냥 뭐 일주일이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도 안 걸리는 그 거리를 40년을 돌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했다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온몸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왜? 맨날 잊어버리니까 사람은. 조금만 편해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 온몸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셋째로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을 지나기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돌리신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온몸에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맞이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을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약간 조금만 빼고는 전부 다 사막에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 사막에서 사막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갔을 때 그들이 지나온 광야에 비하면 이스라엘 땅은 정말 옥토예요. 그들이 지나온 광야를 보면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그나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비교급으로 비교해봐서 내가 지난 40년을 지나왔던 그 광야에 비하면 팔레스타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정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게 감사해요. 왜? 옛날 광야를 비교하니까 지금 뭐 이 땅 광야라도 그나마 여긴 풀이라도 너무 나아. 그나마 여기는 물이라도 좀 흘러. 그나마 여기는 뭐라도 식물이라도 자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게 감사한 일이죠. 작은 은혜만 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낮아져보지 않은 사람은요, 감사를 몰라요. 낮아보지 못하고 이 광야를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걸 못 느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게 모든 게 감사하구나. 우리 하나님은 감사받는 걸 참 좋아해요. 인사받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는 거 좋아하고 찬양 받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나한테 인사해라. 야, 내가 너 이거 잘했다. 내가 한 거야. 공치사하는 거 싫죠. 사람들은 누가 자기 막 공치사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뭐 이게 챙겨주면 모를 텐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거 굉장히 잘한 거야. 내가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 나 이렇게 잘했어.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길 바라는 거 있죠. 막 공치사하는 걸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막 공치사하고 사람들 그런 게 내가 찬양받기 원하고 내가 인사받기 원하면 그거 참 보기 싫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 하나님을 칭찬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정말 잘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듣는 걸 하나님은 너무 좋아해요. 우리 사람 간에는 이런 걸 하면 좀 민망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걸 말로만 표현해 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공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영광받고 찬양받을 때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받기를 원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지낸 사람은 영광, 축복,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하나만 좀 더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날, 하나님의 나라 아까 저녁이 먼저 온다고 그랬죠?
저녁이 먼저 온다 그랬어요. 이 땅의 날은 아침이 먼저 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시간은 저녁이 먼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녁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저녁. 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래요? 저녁, 어둠, 음침함, 죄악, 더러움, 사단 뭐 이런 게 떠오르죠. 예?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맞아요. 어둠의 주관자가 사단이에요. 그러면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저녁과 그 밤을 주관하는 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사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저녁과 밤을 보내는 사이에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는 건 사단인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에게 보내는 거예요. 밤을 주관하는 사단에게 우리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줘도 모자를 파네.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께서 저녁되고 그 시간에 밤을 주관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넘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밤을 주관하는 사단 그 밑에서 사단과의 전쟁, 사단과의 그런 싸움터에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싸움터에 보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와요? 아닙니다. 죽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줘서 단련이 돼서 군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그 불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었다가 그 어둠과 불 속에서 단련이 돼가지고 아침이 될 때는 아주 강력한 군사로 태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 맡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 일부러 보낼 때가 있어요. 사단에게 막 들이치고 이리 맞고 저리 뛰고 막 하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기도해도 하나님 모른 척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있죠? 권투. 권투를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막 잽하면서 막 치는 거 배우죠? 권투는요, 맞는 거를 먼저 배워요. 권투를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치는 거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맞는 거를 배워요. 맞아야 강해지거든요. 아무리 자기 펀치가 강해도 상대방 펀치 한 방 맞고 쓰러지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맷집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권투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요, 맞는 훈련입니다. 맞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과 어둠, 그 불 속에서 나오라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거기서 태어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볼까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했던 그 내용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시고 그 밤의 주관자인 사단에게 우리를 보내버리고 우리를 던져놓고 모른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 어둠과 불 속에서 사단 밑에서 막 싸우면서 단련돼서 맨날 두들겨 맞는 것 같고 맨날 당하는 것 같고 맨날 실패하는 것 같고 맨날 넘어지는 것 같고 왜 나는 이 어둠 속에서 사단에게 맨날 두들겨 맞는가? 왜 나는 지면 지기만 하는가?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왜 사단에게 맨날 난 두들겨 맞기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맞아야 커요. 맞아야 큽니다. 맞아야 맷집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단련이 되는 거예요. 금을 단련하고 은을 단련할 때는 불 속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망치로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 좀 한 테마가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해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내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그 어둠 속에 그 저녁 시간에 우리를 보내줄 때, 그 어둠과 저녁을 주관하는 사단에게 우리를 보낼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이 되고 강해지고, 아침이 될 때는 아침이 안 올 것 같지만 그 아침 오거든요. 그 아침이 될 때는 뭘로 태어납니까? 전혀 다른 군사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단련되는 것이고 다듬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의 시간이 잘 지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멋진 군사로 태어나는 귀한 영혼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